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가인이 동생 죽이고 나서 또 쫓아내시고, 그는 방랑자가 되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바벨탑 세워놓은 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가요?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처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를 지어서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항상 이런 게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형하고 막 싸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갖고 저희 어머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가 고집이 좀 세거든요. 계속 싸우니까 한겨울이었는데 내입바람으로 밖으로 내쫓겼어요. 자, 집 나가라 그랬어요. 집 나가고 주섬주섬 챙겨갖고 나가는데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가서 뭐 어디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큰 소리로 내보내놓고 나서도 마음이 안 됐어갖고 용돈 쥐어주면서 엄마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서 오늘은 찜질방에서 자고 내일 들어와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쫓으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그게 벌써 말라가고 부서지고 있어.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죠. 최초로 피를 흘렸어요. 내 자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최초로 피를 흘리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이 뭐 어디 갑자기 뭐 짐승도 없이 가죽옷이 나옵니까? 짐승을 잡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습니까? 회개기도 하지 않았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꾸중하시죠. 내 아우의, 죄 없는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 너는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땅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면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인이 누구를 죽일까 봐 걱정인데, 이게 가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남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사람이 먼저 거절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동일한 가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셀프피리,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가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가나안 족속 멸하시고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물론 뭐 좋으실 때는 성품이지만 하나님도 한 성격 하시잖아요. 한 성격 하시는 대로 하자면 가인을 그때 죽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가인의 그 후손들 때문에 결국에는 노아 홍수를 심판으로 내리시게 된 겁니다. 그 후손들이 세상에 물을 흐려놨거든요. 선인들의,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계보까지 완전히 다 물들여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소망이 없어서 마침표를 찍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 지워버리고, 지우기로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죽는 소리 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야, 가인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건데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가인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만 아니시면 바보. 완전히 바보예요. 아니, 왜 그런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냐고요. 사람들은 내가 당한 어려움과 심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트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계속 쌓아 올리도록 하나님, 그래 어디까지 쌓는다 한번 보자. 하나님 계속 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죠, 다시.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두 번째 대대적인 죽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흩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방이죠. 하나님이 미리 막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시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는 하라고 그러고 뭐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하라 하지 말아라, 성경 보고 싶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별로 즐겁지도 않고. 아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호세아에게,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멘 하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아멘, 목이 터져라 아멘 하는데, 고멜과 같은 여인을 만날지라도, 고멜과 같은 배우자를 만날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을 하려다가도 멈추잖아요. 내가 미쳤지 왜 이걸 아멘을 하나? 혹시라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그것도 집단으로, 한 명도 아니고 집단으로 고멜과 같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죠. 우리 집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거짓말이에요. 왜 니네 집 아버지면 아버지냐, 옆집 아버지도 아버지고 윗집 아버지도 아버지다, 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은 진리의 배타성이고, 진리의 배타성은 순수성이에요. 편협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집 당신 아내만 아내냐고, 옆집 아내도 아내고 윗집 아내도 아내라고.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휴머니즘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위한다고 해서 결코 유토피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호세아에게, 거룩한 선지자가 고멜과 같은 여자,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셋이나 낳고 나서도 자기 연인들을 쫓아간 그 여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가 다시 신부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야, 너 사고 쳤는데 내가 다시 받아줄 테니까 그냥 따라와, 잔말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값을 다시 지불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망가졌다고,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내고 나를 다시 사오셨어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멸하시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시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오늘도 저에게 이메일로 질문하신 분이 그거예요. 사실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두 번째 또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해외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여기 계시면 티내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10여 년 전 코인 론드리 샵에 있을 때, 동전 넣고 세탁하는 세탁방 있잖아요. 근데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 저에게 던졌던 질문, 제가 당했던 질문을 목사님께 던지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그것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대답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적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참 많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다. 아말렉을 진멸하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말렉뿐만 아니라 모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아직까지도 아말렉만 죽이신 하나님이 이상한 거다. 다 살려두시고 다 죽어야 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뭔가 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 죽어야 정상인 것들을 살려놓으신 것 뿐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남겨두신 줄 아십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나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 사랑하지 않니? 아직도 기다리지 않니? 아직도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니? 다시 시작하자.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제가 이 창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화론과 창조론 정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빨리 쓰세요.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챕터 1, 챕터 2라도 좀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진화론이 허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책만 참고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다윈이 임종시에 그와 친분이 있었던 한 귀부인이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를 케어하죠. 병상에서. 다윈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내가 젊었을 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종교보다 더 신봉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열렬히 월십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진화론이 정말 사실이라고 이해하고 믿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집 나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자기가 진화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역사는 길어야 1만 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근데 진화론에서는 적어도 몇십억 년 이야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긴 세월을 주장하느냐? 여러분, 돌연변이 뮤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뮤테이션, 뮤턴트. 이 돌연변이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레시브한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퇴보적인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적응을 하면서 이 변이들이 일어나는 것은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이거는 뭐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네. 물고기가 포유류가 되기까지 종에서 종으로의 이동,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그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론이 성립이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 단계 화석이 매우 희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석이 중간 단계 화석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점차적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 여기 사람으로까지 변화가 일어났다면 중간 단계 화석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돼요. 발견된 대부분의 중간 단계 화석들은 조작된 거잖아요. 다 이미 과학계에서 증거가 된 거잖아요. 증명이 된 거잖아요. 중간 단계 화석이 희귀하다는 것은 찾아내고서 봐라,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문학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possibility는 있지만 probability, 가능성은 있지만 개연성은 없는 얘기다. 액션 영화 보면은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 뭐 총알을 맞아도 안 죽고, 뭐 깔려도 안 죽고, 뭐 안 죽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개연성이 없는 얘기예요. 전혀 그럴 법하지 않은 얘기예요. 오늘날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지만 왜 인간의 도덕성은 바닥을 치고 있는가? 다윈이즘, 이 진화론이 맞다면 피할 수 없는 결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진화 생물학자인 윌리엄 프로바인 우리 전사님이 친절하게 사진까지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첫 번째는 신이 존재하는 증거는 없다. 두 번째, 사후 생명은 없다. 세 번째, 윤리의 절대적 토대는 없다. 네 번째,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없다. 다섯 번째,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란 없다. 이 다섯 가지. 진화론은 과학적인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철학과 영적 칼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다 뭐라고 표현을 해놨죠? 첫 번째, 무신론입니다. 신을 거부하는 사이언스입니다. 현세주의예요. 내세관이 없어요.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노세 젊어 노세. 현세주의는 쾌락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쾌락주의는 도덕적 붕괴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윤리 도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물질로 살다가 물질이 썩으면 끝이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비윤리적으로 부도덕하게 산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목적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허무한 인생인 거죠.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란 없다. 유물론. 인간은 물질 덩어리일 뿐이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짐승들은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인간만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그냥 사이언스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 이 사상세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요, 성경의 최초의 족보가 창세기 몇 장에 나오나요? 네, 이제는 뭐 아무런 반응들이 없어요. 성경의 최초의 족보가 몇 장에 나오나요? 창세기 5장에 공식적인 족보가 나오고요. 그러나 비공식적인 족보, 하나님께서 쳐주시지 않은 비공식적 족보는 4장의 가인의 족보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물론 아담 자손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좀 헷갈리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아담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죠? 셋. 오, 훌륭하시네요. 그 세 번째로 주셨으니까 셋이라고 외우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대신 셋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7대손이 나옵니다. 이제 쭉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넘버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담을 1번으로 했을 때 2번 가인, 3번이 가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녹. 쭉쭉쭉 내려가면 7번째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계보에서 7대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떠난 사람? 에녹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에는 도미노 현상이 있다.
나 한 사람 인생 마음대로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했으면 그가 돌이킬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거든요.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고요. 16절인가요?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NIV 성경에는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는데 그는 결별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빗나가니까요. 줄줄이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7번째 람에게 가서는 젊은이를 죽여놓고도요.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그 시가 나오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 지은 시는 사실 이게 아름다운 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그 죄악과 교만과 그 패역함이 묻어나는 시예요. 자, 그런데 에녹은 보십시오. 이 집안은 보면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집안을 보면 내세울 게 없어요. 몇 년을 살다가 자식 낳고 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 얘기뿐이에요. 그냥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손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네? 가인 자손의 계보가 막 가다가 이 셋 이후에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셨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표현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에노스 때. 그래서 거룩한 자손의 계보예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없어요. 빈들에서 살았어요. 그냥 앙치면서 살았어요. 그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10대손 노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지만 120년 동안 방주 만들고 그 방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살았는데 에덴 동편 땅에 거하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의 이름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이제 또 헷갈리세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 동명이인 에녹입니다.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녹성. 네, City of Enoch. 에녹성을 지었어요. 에녹성이 영어로는 city입니다. 도시를 처음 세운 사람은 가인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인생이 불안하고 방황하는 원조라가 될 거다. 땅을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다 했는데 그가 방황했나요? 아니요. 성 쌓고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잘 지냈어요. 방황하지 않았어요. 정말 방황 안 했나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죠. 방황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의 시작은 뭐냐면, 도시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의 두려움을 커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올 것에 대한 두려움, 화려하고 강한 도시를 세워서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급자족입니다. 신이 없어도 이 안에서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도시는 인간에게 완벽주의를 불어넣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야성, 네. 도시의 화려함. 자, 라멕이 7대 손인데 8대 손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재밌게 보셔야 되는데 이 발발발 삼형제가 나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래서 가축이라는 당시에 물질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물질. 이건 재산이에요.
이게 두 번째 악기를 사용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은. 세 번째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이건 문명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물질과 문화와 문명이 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성 하나예요. 세상의 물질과 문화와 문명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 내면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질을 소유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문명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본질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 항상 불러내서 훈련하세요? 빈들로 불러내서 훈련하세요. 항상 빈들로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에서 빈들로 불러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들에서 훈련하셨어요. 믿음의 훈련. 다윗 왕궁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그래 내가 너 왕 세워줄 거지만 지금은 아니야. 빈들로 불러내셨어요. 모세 바로의 궁궐에서 빈들로 불러내셨어요. 세례 요한 빈들로 불러내셨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빈들에 서 있는 사람 지금 당신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스페셜 타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준비하실 때 반드시 빈들에 세우십니다. 근데 빈들에 서 있을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은 제대로 못 만나잖아요. 이중이에요. 이중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빈들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고 할렐루야. 네.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시는 사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흥분을 했는데 네,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재밌지 않나요? 족보 재밌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5장의 족보 나의 순서대로 다 써보세요. 제가 한 페이지에다가 연도 쓰고 비교해보고 계산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믿지 않는 얼굴들이신데 정말 재밌어요. 창세기 4장의 족보, 5장의 족보에 한 가지 차이만 얘기하자면 4장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장에는 연수가 있어요. 1000년을 헤아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그 날수를 세지 않으세요. 이건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가인이 난 내 멋대로 떠나야지 7대 손까지 가니까 뭐예요? 완전히 빗나가 있어요. 사격의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조금 흔들리잖아요. 완전히 빗나가 있어요. 타겟까지 가면.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시리다고 사람 찾고 하나님 재능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시나요?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거룩한 가문에 대한 비전을 세우세요. 거룩한 가문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어둠이 빛을 삼킨 것처럼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악이 선을 삼킨 것처럼 시대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빈들에서 훈련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도시를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참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도시를 하나님께 헌신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도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잖아요, 전부. 근데 그 도시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자, 인종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에 10장이군요. 10장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셈, 함, 야벳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셈은 황인종의 기원입니다. 셈족의 히브리인도 속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예수님은 친인척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함족,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그럼 뭐 함족에서 흑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자세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벳, 백인종, 유럽 인도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셈, 함, 야벳인데요. 이쪽이 함이고요, 아프리카 쪽이죠. 함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셈입니다. 유럽 쪽 야벳입니다. 이게 셈, 함, 야벳이에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약간 인종에 대한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노아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어요.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어요. 맨 처음에 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함이었어요. 함이 보고 나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셈하고 야벳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그 수치를 가렸어요. 저는 노아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포도나무 열매 나중에 걷어갖고 그거 발효시켜서 드시고는 실수하셨는데 노아 방주 만들고 그 세상이 폐허가 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한 게 그의 인생에 상당한 충격이 아니었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노아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술 마시고 쓰러져 갖고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깨서 화가 났어요. 함을 저주합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저주하고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길이 가운데도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줄줄이 이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하루다. 무슨 일본어 같잖아요. 하루다. 이 인생은 하루다 이야기한 게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일일 일생, 하루를 사는 것이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내가 깨어나서 난 태어나고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고 사느냐. 힘든데 뭐 화나는데 그냥 확 그냥 늘 이러면서 사니까 다이어트는 내일 하지 뭐. 늘 붙어 있잖아요 그냥. 내일 오늘이 되면 뭐예요? 또 내일 하지 뭐. 늘 거기에 반복돼 있잖아요. 여러분, 함이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심판을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함의 인생에 일관된 태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기록해 주진 않죠. 그러나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갔어요.
절대로 허비하며 살지 마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사실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또 흥분해갖고 자꾸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네, 야벳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벳을 보면 창세기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토를 주실 것이고 셈의 장막에까지 밀고 들어가서 살 것이고 가나안은 함의 장자거든요. 함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백인종들이 가장 넓은 영역을 다스리게 되었죠. 함입니다. 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옷깃을 가다듬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최고의 예배자였던 다윗이 그 가운데서 나오죠. 놀라운 거예요. 이 족보는 무서운 겁니다. 족보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물이 물길을 따라서 만들어 나아가잖아요. 네, 물이 스스로 길을 열어가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당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은 뭐 결혼했다가도 내키면 그냥 바로 깨지는데 그렇게 인생 살다가는 그 집안에 내려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인생을 경거망동해서 살면 안 됩니다. 야벳의 자손을 한번 10장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벳의 아들 야완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그 야완은 이오니아인, 오늘 그리스의 조상이 됐고요. 두발, 네, 이베리아인입니다. 스페인, 아스크나스, 게르만인, 독일. 함의 자손을 한번 볼까요? 함의 자손은 자 6절부터 함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성경에 구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미스라임은 이집트고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자 찾아왔다가 와, 내가 들었던 것 이상이다, 상상을 초월한다 이야기하죠. 니므롯이 세운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도 함의 자손이에요. 바벨탑의 시작이 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하는 절수를 따라오고 계세요. 14절의 블레셋도 함의 자손이에요. 15절의 가나안 7족속 다 함의 자손이에요. 시돈 사람, 헷 사람 다 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지간이 되어 있었던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족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야, 네가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말한 대로 됩니다. 부모가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 자식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생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네, 족장시대의 4대 인물입니다. 첫 번째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 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역설적 진리로 가득하다.
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실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삭은 아주 삶을 단순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인생은 매우 형통했던 인생이고요.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 대쪽 같은 인물이죠. 가장 온전함을 잘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이에요. 야곱이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아들 하나 얻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아들 하나 얻고 그냥 끝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땅도 주신다고 했고 자손도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얻은 게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자기 당대에는 본 게 없어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을 유업으로 받았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네.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파란만장해졌어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순리대로 가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막 쥐고 흔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순리를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굉장히 심플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늘 순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굴곡이 없었어요.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언급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 물론 이삭이 등장할 때 있죠.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러 갈 때. 뭐 이럴 때나 등장하지 노년에 이삭이 등장한다거나 인생의 무슨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런 얘기 설교 때 들어보셨어요? 전혀 없죠. 이삭의 인생은 언급할 게 없을 정도로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순탄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어설프게 대답하시는데 드라마에 심취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한 시즌에 내가 적어도 한 개의 드라마는 꼭 품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드라마에 보면 늘 그렇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의 그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가 근데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사 그러고서는 뭐 사라져요. 잠적해버려요. 그러더니 뭐 거기까지 또 찾아왔어. 뭐 중병에 걸려고 쓰러져 있는데 찾아왔어. 인생 얼마 못 산데 뭐 드라마에 늘 나오는 거잖아요. 뭐 사랑한다고 서로 부둥켜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다음날 보니까 베드가 비어있어. 사라졌어. 여러분 이게 드라마니까 여러분 보면서 감동이 있지 인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미쳐서 못 삽니다. 그거. 잔잔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일상이 행복한 거예요. 일상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